바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예배 시간을 조금 끝내는 시간을 땡기고 있는데 5분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5분을 줄여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저 끝나려고 그래요. 옆에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사업이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복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는 어마어마한 자료들 또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몇 프로도 사용을 다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형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작년보다는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며 또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입니다.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한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이렇게 다른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이건 사실은 상식 밖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심지어 사람도 짐승도 심지어 임산부조차도 다 죽여라.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한 것 아닌가? 굳이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힘없는 또 임산부까지 죽여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성을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사실 없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요, 이것은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여러분 다 쓸어버려서 온 인류를 8명 남겨놓고 다 죽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노아 홍수는 뭐 지나간 일이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는 완전히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갈등하게도 하고 또한 오히려 믿음을 더 견고하게도 하는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도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조차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그러네 또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띄어서 23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23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21절 읽고 23절 읽으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2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도 그쳤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했고 하나님께 다 바쳤고 전쟁도 그치고, 뭐 금상첨화죠. 이 정도만 돼도 전혀 여러분 이 말씀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연히 평화가 임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말씀이 아니어도 이제 바로 조금 지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겨둔 그 백성들 때문에 굉장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평화는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21절도 23절도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냐? 22절이 문제입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가나안 땅에, 정복한 땅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대. 아예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남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개역 한글에 보면 조금 남았대. 조금.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면 조금이라네요. 조금이랍니다. 조금. 여러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조금은 지금 여러분이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남았더라가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남지 아니하였고는 거의 100% 가까운 99.9%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드, 가사, 아스도에만 남았다라고 조금 1%나 될까요? 1%도 안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99%의 순종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의 불순종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둘째 주를 맞이해서 항해자 우리의 가는 길의 방향을 다시 정해주세요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99%의 분위기 속에서 그냥 잘하는 줄 알고 넘어가는 일들이 결국은 연말이 돼서 또 우리는 지난해와 똑같은 그런 실패 경험을 답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얼마나 힘들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지 사실은 급하게 전쟁을 멈춘 거예요. 급하게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분위기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 전쟁의 축제 분위기가 흠이 가거나 금이 가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또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 1%의 불순종이
결국 역사가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남겨둔 1%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나라 전체가 혼란과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겨둔 세 개 도시를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요 1%도 안 되는 이 분량을 남겨뒀을 때 그 뒤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먼저는 가사예요. 가사. 이 가사는 사사기 이제 16장에 나와.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 이제 룻기, 사무엘서로 넘어가는데, 사사기에 시간이 흘러가고 삼손의 시대에, 이 사사기 16장은 삼손 이야기잖아요. 그 삼손의 이야기에 이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유명한 자로 하나님의 사사로 등장함과 동시에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여인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들릴라입니다. 이 들릴라가, 결국은 들릴라 때문에 삼손은, 그 집안도 하나님의 선택한 집안이요, 또한 이미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그리고 특별한 힘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고 또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 들릴라라고 하는 가사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여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한 시대를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남겨둔 아낙 자손요 들릴라에 의해서 모든 힘과 영향력을 송두리째 머리가 밀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되므로, 누설하고 발설하게 되므로, 이 들릴라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비참한 최후를 삼손 자신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장본이 되고 맙니다. 바로 조금 남겨둔 가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래요. 강하다, 강하다. 그리고 혹독하고 포악하다. 그게 강한데, 이 땅을 점령하면 이스라엘이 강할 텐데,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함으로 가사에 남겨둔 사람들이 강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정복해야 될 가사가 오히려 삼손을 삼켜버리고 정복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위대한 그런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힘을 받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해. 아무 힘을 쓰지 못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아니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에 모이라. 선지자 올바로 똑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금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다 정리되고 다시금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교회와 대한민국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남겨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1%는 1%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순종은 99%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100%다. 100%입니다. 99.9%도 아니에요.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잖아요. 금은 99.9%만 돼도 순금으로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니,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순종은 99.9%도 없고
100%다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가드입니다. 가드는 사무엘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가 가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겨두었던 가드의 그 조금이 결코 조금이 아니라 거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자로 무럭무럭 잠깐 관심을 꺼두고 있는 사이에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골리앗이 여러분, 그 싸움의 현장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최대의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모욕당한,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적인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조금 남겨둔 오늘 이 지명의 가드에서 나온 골리앗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2025년에 하나님의 완전한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직도 별것 아닌 것으로 내 관심 밖에 있는 그 소중한 잡아야 될 믿음의 키가 있다면 그들 발견하고 그들 붙잡고 바꾸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들로 완전한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래요. 그리고 미움, 분노, 또한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에게 무례히 행하거나 이런 모든 남아있는 조금 많이 변했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것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였다라는 거죠. 조금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아니 이제 없는 분도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다 끊어져서 완전 괜찮다. 제가 수도 없이 감기를 걸려봤잖아요. 이 정도면 나아야 맞는 거야. 그런데 이게요, 나은 게 아니고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더라고. 목이 깔깔하기 시작하면 지금도 목이 말라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제 둘째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미움과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들을,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으로 다 끝내버리고 완전히 다 진멸되고 하나님의 새 사람 새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예 이제 회의 때 갔더니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새 덕담을 이제 하는 거예요. 새 덕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덕담을 하냐면 빠삐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덕담을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 주셔야 돼. 제가 할 테니까 한번 제가 배운 거 해볼게요. 빠삐용이에요. 빠. 제가 빠 하는데 여러분이 빠 하면 여러분 자 한번 읊어주세요. 시작. 빠. 빠지지 맙시다 예배에. 알았죠? 자, 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시작. 삐.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삐지지 맙시다. 2025년에 안 삐지면 될 것 같아요. 안 삐지면. 우리 성도들은 삐지는 분이 없는데, 자, 그다음 뭐예요? 용. 자, 용서합시다. 나라도 그렇고요. 사랑의 전제에는 항상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용서한다라고 하는 전제거든요. 용서는 없고 온통 나라가 다 옳고 그름밖에 없는 거예요. 옳으니 그러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시작해진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의 전제에는 뭐라고요? 용서. 조금 나도 모자라고 나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완벽하기를 바라는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도
부모를 바라보면서도, 형제를 서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교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야, 얼마나 그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 보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때에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낸다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 은혜 가운데 새 축복을 담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이 아스돗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우리말로 이스라엘 편에서 말하면 에베네셀 전투예요. 에베네셀 전투. 그런데 그 지명을 이게 고대사는요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의 지명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에베네셀인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성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역사.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와줬던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이에요. 성지예요. 그런데 그곳을 블레셋에게 정복당하고 보니까 그 지명을 아벡이라고 부릅니다. 아벡. 그러니까 아벡 전투에서 바로 그 엘리의 아들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결국 거기에서 언약궤,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전투의 현장이 바로 에베네셀이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습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죠. 역시 이스라엘의 큰 치욕을 안겨준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김으로 하나님도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뺏어간 언약궤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은 잘 세워놓고 그 옆에다 집어 던져놔버린 거예요. 집어 던져놔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내동등이 쳐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수치를 당한 곳이 바로 아벡 전투라고요. 에베네셀이었다고. 여러분 이 아스돗은 강하고 난폭하고 파멸시킨다. 가사와 가도와 비슷한 지명들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조금 남겨둔 아스돗 때문에 이스라엘이 혹독하게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세계에서 일어난 나중에 되어진 일들은 사실은 안 일어나도 될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요. 안 당해도 될 고통이고 안 당해도 될 수치고 안 당해도 될 가난이고 안 당해도 될 불안 두려움이었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똑같아요. 굳이 안 당해도 될 일을 안 당해도 될 수치를 안 당해도 될 이 두려움을 왜 당하며 불안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겪지 않아도 될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겪은 곳,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말씀에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였는데 조금 남겨둔 아스돗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 블레셋은 빼앗간 언약궤를 그렇게 집어 던져버렸죠. 15절 말씀을 보면요, 11장 15절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언급하고 16절로 넘어가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법을 만드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법은요 유일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법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법의 모든 근간이 성경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돼. 대한민국의 국회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초창기 처음 세워질 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서로 간에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이 됐고 이 정부가 시작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에 이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 세운 모든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법이 세워질 때에 이 대한민국은 흥왕하게 되고 이 대한민국은 세계 제2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라 이 말이죠.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왜 하나님이 다 멸절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옛사람을 남김없이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기면 남길수록 찾아오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기면 남길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화요,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복이다. 복이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5장 38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절대 헛 부대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담기는 것 같은데 찢어지고 말아. 다 빠져나가고 말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위장된 평화 속에 속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하셨음에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붙들고 남겨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격이든지 습관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해로운 것이든지 백해무익한 어떠한 내 인생의 장애가 될 만한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모두 해결받으시고 화가 아니라 새 축복을 담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금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화는 상관이 없고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